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큰 주제를,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 변하라 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아모스를 계속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해야지, 내가 지금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결심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뭐 너나 보여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또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그런 백성이잖아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국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그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만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하 침대와 안락 의자에 누워서 서로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가며 정말 부유한 여름별장, 겨울별장 같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자체가 힘이 되지 못하고 쓰디쓴 독약같이 되었다. 그리고 독약같이 악용되었다라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간약하냐면 정말 불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말씀을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제 친구들이 야, 김 목사, 너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잖아.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대단해요. 그런 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참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집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고 보니까 장기 전세 아파트 해가지고 어떤 저기 뭐죠? 그 은행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 뭐죠? 청약, 무청약, 무담보, 뭘로 어떻게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못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내랑 강남역에 한번 갔어요. 거기 회사를. 딱 갔더니 제가 전화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거기 왜 남자들이 시커먼 양복들을 다 입고서 딱 앉아있는데 다 노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가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끔찍하게 이상했어. 그래서 갑자기 저를 팀장실인가? 착 데리고 가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명패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순간 그래,
내가 보기엔 여기는 비정상적인 데는 아닌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교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뭔가 좀 이렇게 유혹할 수 있고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지난주에 제가 혼자 교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정말 솔직한 사람들은 와서 배고파요. 좀 밥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저는요 그때 다 돈을 줍니다. 근데 꼭 말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저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막 자기 인생사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막 성공한 사람인데 뭐야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100배로 돕겠다. 뻔히 아니지 알지만 그냥 식사하시라고 제가 5,000원을 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 날에 최고의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확 넘어가겠어. 웬 여자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화상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치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기가 일본에서 와서 이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월세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요. 절에 몸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러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죠. 제가 다시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조금 뭔가 아시는 분이야. 여기 역삼동의 테헤란로에 거기에 어느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불교 신자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 한 번을 못 사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번 제가 그분이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다. 근데 그 충영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하나는 건물 준데도 자기를 사업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충영교회에 제가 이명박 거기 장로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거기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거기 SK 빌딩에 누가 건물주인지도 잘 모르겠어. 막 이상한 사람 얘기를 막 얘기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혹시 서원기도 하신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1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야. 11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했어. 보통은 사람 욕심이 나니까. 그렇죠? 건물로 월세를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부자야. 그렇죠? 뭔가 좀 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다. 청년들이 많냐. 자기가 청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11조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목사님이 서원하신 거 있냐고. 자기를 여기에 보내주신 뜻이 뭘까? 기도 안 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조금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잘 못 먹는데 전복죽 하나 대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밥값을 좀 타는 사람인데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로 어떤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11조 중요한 게 아니야. 11조는 자기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것을 욕심을 냈다면 얼마나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말씀이 목사보다 더 은혜로워요.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해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도 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참 식민지를 많이 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요.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면서 이 보어인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그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범해가지고 흑인들을 압박할 때 그 네덜란드의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로 이 자리에 와서 그 흑인들을 심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인간의 어떤 욕망과 어떤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의 이름, 성경의 이름으로 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우리들 인간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이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는 선포하고 오는 사람들을 불러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얽매이지 않게 하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없는 자를 더 멸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악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세 가지의 재앙, 곧 황충과 메뚜기죠. 그리고 불과 다림줄의 재앙을 이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아모스가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제해 주시죠. 아모스 7장 3절과 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 말씀하였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선지자가, 그 한 선지자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거죠. 제가 이 사실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그 아모스가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야. 그 예언가들, 선지자들 가운데 조금 뭐 그래도 그 뭐 피나 족보나 어떤 좀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요 좀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모스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뽕나무 배양하는 그냥 농부예요, 농부.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윌버퍼스의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출애굽기 32장 31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답답해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사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교만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김태훈을 봐서라도 참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집사님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모스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제 안에 있으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에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떼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풀을 베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 왕이 풀을 뱄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게 뭐를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먹을 걸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먼저 그 소출의 첫 번째 것을 베어다가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으니까 저 나라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문제없어. 이제 나머지 음식은 다 두 번째 걷는 추수는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럴 때 그 두 번째 내 거를 수확할 때 그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풀 하나 남김없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참 계획은 좋죠.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제 대빵에게 조금 바치고 나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전하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플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자녀 교육을 세우고 또 보험도 들고 또 어느 정도의 결혼을 하면 내가 뭐 순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라면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황충을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철저하다라고 장담할지라도 우습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는 발 한 번만 헛디뎌도 우리는 금방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그 중국이 뭘 만들었어요?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만리장성을 세우면서 북방에 있는 오렘피가 절대 우리 중국을 침략하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만리장성은 다 뚫렸어요. 왜 뚫렸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이 다 뇌물을 먹고 지가 알아서 문을 열어줘. 아무리 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은 안전하지 못해요. 인간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먹고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과 성취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알을 까고 병아리가 나오겠다고, 사람이 그 달걀을 품겠다고 병아리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210일을 품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병아리 좀 한번 내가 나오게 해야지 하면서 막 2100일을 내가 품고 있어도 병아리는 나오지 않아요. 달걀은요, 암탉이 품어야 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일도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를 성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열심히 계획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이었어요. 아모스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멘. 이것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바다가 다 둘러싸고 있는 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로부터 위험에 있는 그냥 지리적인 요충이었죠. 밑으로는 이집트가, 쪽 지중해에서는 블레셋이, 그리고 위에서 북쪽에서는 그 아수르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고대의 성들을 보면 그 성 둘레에 이제 성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팝니다. 그 연못 같은 걸 만든다는 거예요. 한 수심한 5m 정도 되는 못을 왜 만들까요? 경치 좋으라고. 성주가 보기에 야 운치 있다 이렇게 하려고요? 아니죠. 왜요? 그냥 물이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성벽 오르는 게, 적군들이 성벽 오를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것을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자의 용도는 적군이 성벽을 오를 때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용도가 바로 이 해자의 용도죠. 그러니까 이 해자는 보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바다의 섬처럼 물로 그들을 보호해 놓으셨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영적인 해자를 치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막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뭐예요? 그 해자를
무너뜨리고 그냥 불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 싹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영적인 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전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이 세상에 불태워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보호막, 영적인 해자를 그냥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인 것 같아요. 우리를 보통 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양을 죽이는 방법은요 내가 직접 칼을 뽑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은 죽어요.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림줄의 환상인데 다림줄 아십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내가 이스라엘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신당들을 황폐해지고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여기 다림줄이란 그 건축할 때 그 수평과 수직을 재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벽돌을 쫙 쌀 때 이게 다림줄을 통해 가지고 줄을 보면서 이렇게 건축을 싸면 이제 수평도 맞추고 수직도 맞추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다림줄이 없이 그냥 내 눈대중으로 막 쌓으면 마치 여러 피사의 탑처럼 이렇게 쭉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축을 감독하고 감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리사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감리사가 그 다림줄 없이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부수고 다시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가 배운 것만큼 어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쨌든 간에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세운 기준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영어 단어 가운데 그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인터그리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성실, 정직, 투명, 동일. 그러니까 이 4가지의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전부 묻어나는 그러한 단어가 이 인터그리티인데
우리말에는 이 말에 딱 부합되는 단어가 없어요. 왜 우리말에는 이러한 영어 단어에 부합되는 말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인터그리티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하면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딱 전화 왔습니다. 야, 엄마 있냐? 엄마 딱 봅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고 그래. 그랬던 적 있죠. 바로 곧장 그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자녀랑 같이 어떤 여행지 갔을 때 고궁에 딱 들어갈 때 그런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요금이 조금 더 비싸고 유치원생은 무료야. 그러니까 얘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관리한 사람한테 유치원생이에요.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얘가 애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나 초등학생이야! 이러면은 순간 당황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을까? 대체 고공 입장료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죠? 고작 1,000원, 2,000원 요 정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가만 보면 참 아직은 깨끗한 것 같아.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냥 정직하게 다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에 여러분들 한일 어업 협정에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쌍크리 어선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 협상이 한국 어업 협상 사상 최악의 협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내려고 자기가 잡는 것에 거의 반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세금 많이 낼까봐. 그러니까 이제 한일을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자기가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잡기로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잡는 것보다도 한 3분의 1밖에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협정을 맺으니까 이제 어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할 때 이 정도만 신고를 하니까 나라에서 그만만 믿고 그만큼만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업하는 사람들의 삶이 툭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 본 만큼에 대한 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내가 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마치 소탐 대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요즘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을 딱 보니까 그 세종대왕 때 그 고려 분청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 고려 분청 사기만 하더라도 누구만 썼냐면 귀족들만 쓰는 아주 고급 도자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죠. 문제는 보편화가 되니까 짝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종대왕이 분청 사기를 만든 이에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말하자면 도자기 실명제를 만든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 볼 때마다 제일 답답하게 맨날 겨울 때 되면은 그 도로 다시 막 파고 애꿎은 도로 다시 파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도로 실명제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도로에 대한 이름을 만들 정도로.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밑에다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작품들, 좋은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병든 사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가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이름을 걸고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합시다. 우리 다 같이 청소합시다.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청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 앞에 있는 사람 열심히 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 근데 대부분 저쪽 가서 막 노가리가 닦고 있는 거야. 아, 놀고 있어요. 막. 그런데 이 구역은 김성희, 저 구역은 최민호, 이 구역은 정준영. 이렇게 이름을 걸어놓고 하면 얘네들이 청소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참 우리나라의 신보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하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고.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부터 요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이 뭘까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안 볼지라도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모스가 외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결국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